우리는 모두가 다 한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늘 좌우를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앞에 계신 우리 주만 바라보고 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 때 늘 비교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을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런 것은 좋은 거지만은 비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불행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파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비교는 불행과 파멸의 문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비교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비교함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창세로부터 또 이 세상이 있는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늘 이 파멸로 이끌기 위하여 비교하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존재로서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부모들은 자식을 남의 자식에 자꾸 비유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의 가슴을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또 좌절하게 실망하게 만듭니다. 또 여자들은 또 남편들은 남의 가정의 아내를 칭찬하고 남의 가정의 남편을 자랑하고 막 비교해서 막 그럽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불행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남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인생도 온전한 불행도 없고 온전한 행복도 없습니다. 굳이 그 인생이 참 행복을 논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참 행복의 근원과 처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고 참 행복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다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만 가지고 남의 좋은 것을 나의 좋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열등감과 그런 것에 살아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비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 비교는 상위적인 것과 하위적인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이것은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하위적 비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만이 여기에 속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그 사람은 비교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저주로 결론 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로 상위적인 것도 말고 하위적인 것도 말고 이 세상의 이 모든 비교는 내 자신을 불행과 파멸로 향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로 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가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상위적 비교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면 자기 학대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반목과 대립에서 싸움을 통하여 그는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이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상위적 비교입니다. 어떤 비교든지 그 원인은 결국 어디서 출발하느냐? 욕심과 교만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원자가 어디일까? 누구일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런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은 다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자신을 이 마귀가 비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는 빼앗아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불행과 파멸이 이 마귀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의 후손, 이를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귀의 이 행위를 그가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비교하고 이 비교하면 반드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불평하다 보면 서로 반목하게 되고, 이런 반목이 투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마귀의 섭성이 그 안에 그대로 숨어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섬뜩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무심코 지냈는데 알고 나면 참으로 끔찍할 때가 있는 것 같이 이 비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존재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서방을 남의 서방과 비교해서 안 됩니다. 절대 남편과 좀 이런저런 것이 있어도 다른 집 서방은 어떻고, 다른 집 서방은 돈을 얼마나 잘 벌어주고, 다른 집 서방은 어떻고,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는 지금 마귀와 지금 속삭이고 있노라, 마귀가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자 좀 봐라, 그렇게 하는 여자가 어디 있대 요새. 자꾸 이웃집 여자를 갖다가 비교해서 이러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게 주신 그대로 보고 그대로 감사하고 그대로 바랄 줄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그 혈육적 마귀에게 속한 아담의 본성은 반드시 자꾸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하면 이 사람의 그 마지막은 종말은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을 훈계할 때도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다른 집 남편과 아내와 절대 비교해서 안 됩니다. 왜 비교하느냐 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면? 불치러 일용할 양식. 오늘 지금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돼. 못 먹고 살면 안 돼. 내 서방이 돈을 잘 못 벌어다 줘도 아무리 그래도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서방을 보면 하나님 보듯이 빵긋빵긋 웃고 여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방만 보면 좋다고 빵긋빵긋 웃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우리 여기 그 교회예요.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 그 서방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가착이 느껴지고 죄송하고 미안겠어요. 왜? 지뿔도 아무것도 좋은 데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서방 뭐 보면 들어가도 없고 나가도 없고 앉아도 없고 서도 없고 만날 그래요. 그렇다고 100%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언제 또 썩으면 나면 내절 보기도 하지만은 거의 그래요. 막 이 거의가 대부분 그래. 썩날 때 빼고는 대부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마누라만 보면 이쁘다 그러고 마누라 보면 웃고 또 자기 아내만 보면 웃고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원망하고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 참 이것이라도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 마누라 보고 썩낼 일 없고 서방 보고 썩낼 일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도 비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만족.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거물이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그 서너시 있나니 곧 엄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런 것들은 만족이 없어요. 불길은요 천하를 다 삼킬듯이 그냥 만족이 없이 막 먼지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이여 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다른 말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쳐다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잠언 27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엄부와 유영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어쩌든지 옷가게 가면 비싼 거로 자꾸 입는 놈의 눈이 비싼 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내 눈은 이거는 좀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러는가. 내 눈은 참 이상한 눈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내 눈같이 대락하기도 참 그렇고 왜? 나는 옷가게니 뭘 사러 가면 자꾸 싼 거로 자꾸 눈이 가요. 이게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참 나는 내가 봐도 조금 맛이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요. 싼 도로 가지 비싼 도로는 절대 안 가. 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이것도 병인 것 같아. 이거 병인 것 같아. 근데 이 엄부는요 만족이 없대. 유명도 만족이 없고 이 사람의 눈도 이 만족이 없대요. 사람의 눈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철이 들었는가? 내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철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 안 해? 아멘 크게 해야지. 지금이라도 내가 철이 든 게 정말 나는 다행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노력이 안 해도 그렇게 되어져요. 이제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옛날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늙어서 지금이라도 이제 만족해지고 감사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고 절대로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 내 삶도 비교하지 말아야 하고 내 아내도 비교하지 말아야 하고 내 남편도 아내가 비교하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어떤 일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서방은 어떻고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여자는 그렇게 하고 당신은 이렇게 절대로 우리는 비교하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한 번씩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참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 환경이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음식을 어린이에게 먹지 말고 기다려라, 갔다가 오면 2개 주겠다 하는데 2개 주겠다. 인내한 아이는 커서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참지 못한 아이는 컸어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식들을 정말 비교하지 않고, 특히 부모들은 이 어린 자식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할 때 항상 뒷집의 영숙이는 뒷집의 철수는 다 비교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절대적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평가하고 그래야지. 왜? 자식으로 하여금 낭망하고 실망케 되어서 그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취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제발 인생 살면서 오타령하지 마세요. 오타령하지 마세요. 또 먹는 것 타령하지 마세요. 참 나는 일평생을 살면서 다른 자식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나는 먹는 것 갖고 불평함 안 해봤고, 또 입는 것 가지고 나는 불평함은 안 해봤는데 우리 형제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참. 그런데 그런 것이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느냐 하면 결코 유익함을 주지 못하더라고. 그런 결과의 삶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한 벌 입을 것이 있는즉 감사하고 살아야 돼. 오늘 한 끼 먹을 것이 오늘 하루에 일과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해. 절대로 이웃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남편 비교하지 말고, 남의 아내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
감사하고 살기도 정말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5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없는 걸 이걸 어떻게 막 생떼를 써서 사기를 치고 도적질로 하고 막 그럴 필요 없이 싼 거 먹어도 안 죽고요. 비싼 것만 안 찾아다녀도 사는데 아무 지도 없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이런 존재임을 늘 자각하고 정말 하루 때거리가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오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이런 절대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오랜만에 이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녁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이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부인 친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 친구는 참 복도 많다. 지난번 아파트를 사더니 이제는 또 60평짜리를 샀다네. 그리고 신랑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당신은 그 신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와, 이거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떠들어버려. 나오는 대로. 여러분, 이 신랑을 이렇게 내리 깔아 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자기 아내를 또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항상 당신은 내보다 낫다고 스스로 항상 서로 높여주는 것이, 이것이 사는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신랑이 그 이후로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그 소리를 듣고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설날에 처갓댁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덕담을 나눈 후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집안 얘기를 하다가 네 집안 내 집안 비교하며 서로 깎아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 결국은 이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1대1의 존재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지. 자꾸 좌우 앞뒤를 재고 비교하고 절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반드시 비극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뿐인 줄 압니까? 아내도 남편도 비교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자식들도 자식들 앞에서 남의 자식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부모와 남의 부모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눈에 비교가 아리삼삼하게 딱 보이죠. 더 이뿐만 아니라 아리삼삼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입에서 그냥 안에서 뱅뱅 돌더라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 안 나옵니다. 이제 몇 번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지 말고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또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내 집안과 남의 집안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직업과 또 남의 직업을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지금 있는 이대도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나의 이것보다도 더
좋고 귀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페르시아의 사니아라는 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돈이 없어서 신발을 사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다니게 되자 그만 처음으로 불평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신발도 못 신고 다닐까? 그런데 그가 불평하며 걷는 그때 마침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순간 그는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에 비하면 신발이 없지만 그래도 두 발로, 신발이 없어도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에게 애완견과 나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보니 주인이 개만 사랑하고 개에게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귀가 보니까 개가 주인을 볼 때마다 꼬리를 살살살살 치는 게 마지막이고 꼬리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딱 보니까 아하, 주인은 꼬랑대기를 만들면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귀도 사랑을 받기로 결심하라고 주인 앞에서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주인이 딜다도 안 보는 거야. 쳐다보면 주지도 않고. 걔는 막 와서 꼬랑대를 흔들면 막 쳐다봐 주고 막 좋다고 막 정말 질투나는 거야. 질투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개처럼 꼬리를 흔들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걔는 막 꼬리를 들고 앞발을 들고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나귀가 나는 이제는 재롱을 한번 부려봐야지. 그래서 이 나귀가 앞발로 들고 막 그러자 깜짝 주인이 놀라더니 말은 막 피하는 거야. 자기는 막 사랑받으려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 이번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큰 혀로 개처럼 막 그 나귀가 혀가 길잖아요. 근데 개는 막 주인이 좋다고 막 핥아제끼잖아요. 그래서 핥았습니다. 나귀가 주인을 핥으니까 주인이 막 작업 질색을 합니다. 몸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이것도 아이가 그러면 이 먹고 주인 옆에서 이제 종종 걸음을 치며 까불다가 그만 주인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지팡이를 들고 나귀를 막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집어넣어서 묶어서 꽝꽝 묶어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개는 개의 행위와 길이 있고 나귀는 나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남의 떡이 언제나 크게 보이지만은 어느새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무슨 선물이든 감사하고 무슨 자리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남의 일은 쉬워 보이지만은 쉽지 않고요. 남의 선물이 커 보이지만 결코 크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내게 주신 현재를 늘 감사하고 내게 주신 현재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게 주신 이 선물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헝가리 정신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경제학자 찰스 핸디라는 사람은 그의 책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해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29명을 분석하고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을 따라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도 말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알지 않는, 자기만이 아는, 자기만이 가는 자기 길을 가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결국 이 비교하는 의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거 말이에요. 참 어떤 때는 비교하고 싶을 때만 꼼떨어지 나오죠. 뒷집 마누라가 어떻고 앞집 서방이 어떻고 정말 뭐 누구가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그런데 어찌 당신은 그 모양 그 꼬라지냐 하고 싶은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해도 자갈을 우리가 먹여야 할 것입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이 비교는요, 낙심을 갖다 주고요, 열등감을 갖게 하고요, 원망감을 갖게 하고요, 반대로 또 이 비교는 우울감을 갖게 합니다. 지가 가진 것이 뭐 대단한 기라고. 또 이 비교는요, 비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일까요? 잘하네. 이러한 것들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나만 홀로 외롭고 고달프게 숨이 차도록 힘든 고생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뭘 잘하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배아파하며 자기도 그것을 하려고 하고 그 흉내를 내려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개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30년 이상 뇌성마비 때문에 자리에 누워있는 처지였답니다. 그러나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에, 기독교인이기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많은 시집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TV 프로에 나온 장면인데 그 미즈노 씨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멀게 될 것이라는 선고를 받은 어린이와 그 부모였는데요. 그때 미즈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해라. 부자유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면 자기가 비참해질 것입니다. 또 문호 톨스토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일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인생이 한쪽으로만 다 완벽하게 치우쳐 있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일지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100% 행복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 쉬운 예로 제가 진주의 촌놈인데 제가 사는 그 집 옆에 진주에 있는 유명한 부산교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에 나가야 되겠네요. XS 부산교통입니다. 진주에 XS 교통이라는 버스 사장이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삽니다. 그 집에는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진주에 있는 돈은 그냥 다 끌어모으는, 진주의 부자라면 손가락을 꼽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부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집에는요,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이 있느냐? 아들이 아마 제 나이보다 한 2~3살 많을까 비슷할까? 한 2~3살 많을까? 아이가 정신병자입니다. 그 돈 많은 집에 애상도 없잖아요. 버스 운송회사니까. 그냥 승객이 타면 그냥 현금 박식이잖아요.
이런 황금알을 날던 운송에서 나는 그 집에 아들이 정신병자입니다. 멀쩡하게 돌아다니다가 발작할 시간이 되면 집에서 괌을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그 너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당하지 않는 더 큰 슬픔도 그는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려면 차라리 하나님과 비교하지 세상 것,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우리가 보기는 다 행복할 거고 다 좋을 거고 다 아니에요. 아니요. 인생은 문제투성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의 비교는 그야말로 이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비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위하여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비교나 평가와 관계없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비교식에 쌓여 앉았다 가면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는 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은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으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비장한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거룩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비교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 길은, 이 비교의 문을 열어놓은 이 길은 마귀의 길이요. 하나님은 나를 이런 비교의 길, 파멸의 길, 이 마귀의 길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준 이거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기뻐하며 사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